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에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에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이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기뻐 받으실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계산을 앞세워서 내가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원하면서도 십자가의 짐을 지기 싫어했던 우리의 얄팍한 이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헤맬 때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어 기도에 내 영혼이 호흡이 되게 하시며 찬양이 고단한 삶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이 아닌 내실을 다져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정성으로 준비하신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과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긍휼을 여겨 주시고 여호와의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여러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또 목장 모임, 사역과 봉사하는 손길마다 은혜와 사랑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와 큰 능력을 주시어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할 때마다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간 동안은 신년과 그리고 또 우리 신년 특세에 이어서 2주간 동안은 창세기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구약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총 5번의 경고의 말씀이 등장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이 3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가벼운 경고고 가벼운 경고라 그러면 좀 그렇고 다음 주 본문 6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어디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5장 후반부하고 6장하고 함께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도록 이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우리 앞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론의 계열, 사람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앞부분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멜기세덱을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멜기세덱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문은 너희가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생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이런 거 가르치면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를 들어서 이제 고3이에요. 고3이고 이제 대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조금 수준 있는 그 수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게을러 가지고 그거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는 수포 영포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포 영포 이 뭔지 아세요? 수학도 포기하고 영어도 포기하고 수포 영포자로 나는 살겠다. 이렇게 아예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렇게 아예 그냥 선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하여튼 그거는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물론 수준이 안 맞아서 배우기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배우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너희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이 말은 지적 능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나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는 이들의 영적 나태함을 지적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히브리스를 받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음을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1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그럼 시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히브리스를 받는 1차 독자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시간이 상당히 흘렀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선생이 되고도 남아야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의 초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초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우리 말 번역이 말씀의 초보라고 번역하고 있으니까 비기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이 초보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회심 이전의 이방인 수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히브리스를 받고 있는 이 1차 독자는 당시 1세기 유대교에서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박해와 고난 앞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스 기자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진짜 신앙의 비기너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씀의 초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말씀의 초보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의 초보란 예를 들어서 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고난과 박해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정작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보면 그게 결국은 뭐예요? 지금 이 히브리스 기자가 전하는 것은 말씀의 초보 상태에 있다. 그 지적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약 제사 제도, 할례, 율법의 조항 그런 율법의 그 항목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말씀의 초보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이 구약은 다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예언된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보고도 다시 그림자인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율법을 붙들고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은 결국 뭐예요? 율법을 붙들고 산다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열심을 무엇으로 치부해 버렸습니까? 배설물로 다 치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이 되는 게 구원에 관해서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
다른 종교에서의 구원의 주체는요, 물론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구원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구원하지만, 근데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종교의 이 소위 말하는 신도들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기면 그 신이 내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우환을 없애줄 거야.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구원에 관한 그 주체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금방 제가 소개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열심히 율법을 붙들고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요, 인간의 열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해도 그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그리고 망한 이후에도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한 아기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보내주실 것인데 결국 그 아이는 평강의 왕일 것이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평강의 왕을 보내실 것인데 결국 그 일을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 자기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객관적으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신약 세례 요한 시대라고 합시다. 그때 누가 제일 어렵다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율법을 붙들고 있는, 율법에 가장 정통하다고 여기는 이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가장 어렵다고 여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그 조항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그래서 만약 하나님 구원하시면 바리새인들은요, 영순위로 제일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율법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 유대교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 그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다음 주 이제 설교 이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초보에 있는 이 상태를 히브리서 기자는 젖을 먹는 어린 아이에 비유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오늘 보면 여러분 이게 대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그 다음에 의의 말씀, 이게 대조가 됩니다. 이 갓난 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의의 말씀은 윤리적, 도덕적 의가 아니라 어떤 의를 말할 것 같아요?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누구 안에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중보 사역,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뭐예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경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그것을 뭐예요? 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여전히 영적 유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말씀의 초보라는 이것을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 지난 1년 말씀 일독하고 그리고 선물도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장로로 권사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말씀의 초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전히 뭐예요?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신앙, 성장이라는 게 뭔가, 장성함이라는 게 뭔가. 14절 보십시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러분, 이 단단한 음식은 뭘 가리키겠어요? 바로 의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유아기는요, 유아적인 그런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 내려놓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얘기해 보면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한지, 저를 포함해서 지지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한마디 하면 거기 두 마디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성이 풀리는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 한마디 했는데 그 대답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나중에 집에 돌아가고 나서 그게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나중에 한번 걸려봐라. 내가. 자기 생각 내려놓기도 힘든데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으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 수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성함은 우리 기독교,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성함, 신앙 성장, 이걸 다르게 또 표현하면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성화의 개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순종하고 그러면 예수님과 닮아지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 구약의 그 율법으로 따지면 613가지 율법 조항으로 주어져 있는데 613가지 그거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거 다 따라하면 예수님을 닮아 가겠냔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성화 과정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돌아보니까 야,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필요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나는 날마다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신앙의 거장입니다, 거장. 우리는 그 발 밑에도 못 가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서면 나는 날마다 죽어도 모자라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성숙한 신앙이니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냥 살려고 그냥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야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자기를 죽여야 그래 너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어렵다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장을 이렇게 이해하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또 자라고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때쯤 되면 운전면허 따고 그리고 학교 이제 집에서 멀리 가고 그때부터 뭐에 독립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 성장한 아이를 뭐에 독립적으로 잘 성장했다, 잘 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어떨까요? 신앙의 성장은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인디펜던트, 독립하는 게 성장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depend on Jesus.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이게 뭐예요?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장은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서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20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제는 내 스스로도 잘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머리로부터 떨어지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신앙 성장은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의지는 더 약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성숙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에 지금 현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미성숙한 결정적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멜기세덱 물론 지난번에도 멜기세덱 나왔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멜기세덱이 누군지 잘 모르죠, 그죠? 성경에 멜기세덱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멜기세덱이 사실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걸 딱 검색을 해보면 성경 전체에 13번 나와요. 13번.
13번 나오는데 창세기에 2번 나오고 시편에 1번 나오고 그다음에 히브리서에서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10번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을 후손으로 그러니까 좀 그런데 멜기세덱을 따라서 나온 분으로 그런 대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10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빼면요, 딱 구약에서 2번 나오는 게 2번. 3번이지만 실제로는 3번이지만 이름이 3번 등장하지만 딱 2번입니다. 뭐냐면 창세기에서 2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 2번 나오는데 그런데 같은 문맥에서 이름으로 2번 언급이 되기 때문에 2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번 나온 거예요. 창세기에서 1번 나오는 거예요.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그리고 나중에 시편에서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갑자기 또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관련돼서 이 멜기세덱이 2번 구약에서 2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2번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창세기의 14장에 나오는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2번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14장에 가면 소돔 지역의 왕들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약 한 12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조공을 바쳐 왔습니다. 그런데 13년째부터 이제 12년 할 만큼 했다. 조공을 이제 안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년째에 이 북부 그돌라오멜을 위시해서 4개국이 연합해서 북부 연합군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소돔 왕이 이제 언급이 되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직 망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언제 망하느냐면은 순서로 보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보러 오시잖아요. 그리고 19장에 이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망하기 전. 그런데 어쨌든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돌라오멜 왕과 그 주변의 4개국이 연합해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사람들을 잡아가고 재물을 탈취해 가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그 사병이라고 그러죠. 사병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병이 몇 명이냐면 318명입니다. 318명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개국 연합군, 북부 4개국 연합 군대예요. 근데 318명이 쫓아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이겼다? 아브라함이 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재물들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롯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다음 그렇게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지금 누가 맞이하는 거예요? 소돔 왕과 그 살롬 왕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금방 제가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이긴 것이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자기 이 정식 군대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4개국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자기가 얻은
그 중에 10분의 1을 뭐예요? 멜기세덱에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에 멜기세덱이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멜기세덱은요 갑자기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사실은 이 창세기 14장을 읽고 그냥 지나가면 멜기세덱은 전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멜기세덱을 우리가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무슨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살렘 왕.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왕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살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살렘. 살렘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제도가 아직 나오기 전에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그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떡과 포도주일까?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은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뭐예요? 그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역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잔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떡과 포도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그 약속이 깨어져서 이 평강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회복을 하시겠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상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율법에 의해서 제사 제도를 수립하고 제사장 제도를 말하는 그 수많은 제사 제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시편으로 노래하는데, 그때 갑자기 또 뭐예요?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인데 제가 1절하고 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영적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영적 계시를 받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계시로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듣고 지금 시편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리고 좀 3절 지나고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여기서 이 너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그 지금 다윗이 계시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계시로 받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가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라라는 그걸 뭐예요? 계시를 받고 다윗이 시편 110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말하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 제사장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딱 누구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만 통해서만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될 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약에 가장 능력 있는 아브라함과 엘리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나타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모르느냐? 목사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렇게 설교하고 목회하고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섬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처럼 젖만 먹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젖만 먹는다는 것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의 초보 갓난아이 젖만 먹는다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을 신앙의 비기너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초보, 젖 먹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미 예수를 믿고 벌써 선생이 되고도 남아야 될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이 스스로 내가 제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씀의 초보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젖만 먹는다는 것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상태.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복음의 정수를 깨닫지 못한 사람. 그게 누구이든, 그게 목사이든, 그게 장로이든, 그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교리들 이런 걸 성경에 아주 해석하기 힘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단한 식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임을 깨닫고 그분 외에는 아무 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사역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영역이 넓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마르다 마리아 비유 사실 참 하기가 곤란해요. 목사들은요, 마리아 같은 신앙인보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마르다 같은 신앙인을 더 좋아합니다. 저도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훨씬 더 좋아요. 너무 얌체 같지 않아요? 어? 굳은 일 이런 거 할 때는 다 빠지고 있다가 그냥 은혜 받는 일에만 다 와가지고 그냥 고상하게 신앙. 그런 마리아 이제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마르다처럼 분주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머무는 것. 여기가 뭐예요? 성숙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특히 우리 브리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뭐 그냥 주인처럼 그렇게 혹시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뼈를 묻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날마다 겸손하게 마르다처럼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 그분 안에서 자라고, 그분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며, 그분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혹시 오해해가지고 뭐 봉사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신앙인은 마리아 같은 얌체 신앙을 가지고 오해하실라나 모르겠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그래서 뭐예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뭐예요? 우환을 피하고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열심은 그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로 면목이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와 그 고난 앞에서 좀 더 인내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 단계에 있는 자들을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살 길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5절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중헌금과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중식헌금과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며 헌화헌금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꼭 해야 할 그 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암송구절이네요. 지난주 암송구절.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말씀. 네, 이번 주 함송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주중에 스몰 그룹 모임 있으면은 제가 항상 언급을 하고 그러는데 지난 주간은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열심히 잘 하도록 할게요. 네, 예배 끝나면 바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우리 홀수달 마지막 주는 언제나 성교회로 모인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해 처음 이제 성교회 모임을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중식 그리고 강단 헌화 여러분 사인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필요하신데 사인업해서 이렇게 함께 또 서로 중식 나누고 또 우리 이 헌화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다 좋아해요. 멀리서 보면 예쁘지만 다 좋아합니다.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 컴패션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니까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보시고요. 우리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우리 장립 목사님 기일입니다. 그래서 기일 되면 우리 둘째 아드님 가정하고 또 사모님 요즘 잘 못 나오시다가 또 이때는 꼭 함께 나오시는데 나오셨는데 우리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끝내고 바로 이어서 우리 공동회의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